그게 있는 장점만을 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중에 정토를 성취할 때 진짜 이 시방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토를 성취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수없는 고민을 하면서 오곡동을 사유를 해요. 사유를 하고 나서 또 그 정토를 어떤 정토를 이루어갈 것인가 사유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쉽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신 시간이 5급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5급. 엄청난 시간 동안 사유를 하신 거예요. 5급 동안에 하고 나서 사유를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큰 서운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을 세우시고 나서 부처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만 시간이 지났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불가사의한 조제 영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어떻게 천문학적인 숫자에서 생각으로 알 수가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장구한 시간인데 조라는 것이 뭐예요? 조는 만억이죠. 만억을 조라 그러죠. 네. 제라는 것은 이제 더 큰 숫자거든요. 조제 영겁 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겁이 붙어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보살도를 닦으신 거예요. 보살도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육바람일 수행이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력, 선정, 뭐 정진, 반야 이런 수행을 수없는 세월 동안에 중생들한테 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보시하고 나라를 보시하고 돈 보시 뭐 이런 보시 뭐 말할 것 없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하기 어려운 이런 고행을 하시면서 정토 성취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나서 성취된 국토가 뭐냐? 바로 극락정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 흔히 부처가 되기까지에는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3대 아성직업도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조제 영급이라고 하게 되면 3대 아성직업보다 훨씬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다른 부처님은 3대 아성직업이면 성불 하는데 왜 법장비구는 조제 영급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행을 했을까요? 다른 부처님보다 머리가 좀 둔해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셨던 것은 왜? 본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본원? 내지 10년만이라도 년부를 한 중생이 나의 나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려면 모든 중생들에게 왕생을 할 수 있는 공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급 동안 사유한 결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생각해 봤지만 연부를 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왜? 다른 수행을 얘기하면 경전을 독송하라. 그러면 경전이 없으면 우리는 독송 못해요.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왕생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주력을 하라. 주력을 못 이어온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절을 하라. 무릎이 아픈 사람은 절 못해요. 그러면 또 왕생도 못해요. 아니면 지관 수행을 하라. 참선 수행을 하라. 뭔 수행. 그런 수행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방세계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데 생각하는 끝에 칭명연불을 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했을 때 연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입만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앵무새들도 연불만 하면 왕창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정토 성면용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연불만 하면 왕생을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연불만 할 수 있으면 왕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편리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들에게는 명호를 내가 주어서 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나의 나라로 태어나게 하겠다.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을 성취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남아미타불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요, 보면. 다른 수행하면 막 뭐도 보이고 뭐 어떤 느낌도 오고 한다는데 남아미타불만 하니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얼음이 있으면 이게 바다라고 하면 이게 빙산이라 그래, 빙산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 밑에 보면 보이지 않은 속에 엄청나 거대한 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남아미타불 하지만 남아미타불 이 명호가 이 우주 법계에 나오기 전까지 법장 비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연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인데 이것보다 더 수승한 게 어딨냐고요. 또 다른 비유로 어떤 두 부부가 연세 많아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쟤를 내비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기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혼자 뭐 능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냐. 평생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애를 불러놓고 애야 우리 두 부부가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게 얻은 게 이거다. 통장을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평생 번 돈이 거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이 그걸 통장을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뭐 통장을 갖고 뭐 내가 배고픈데 통장을 보고 밥 나와 하면 밥도 안 나오고 뭐 나오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봤을 때. 뭐 이런 걸 나한테 주고 뭐해. 차라리 그 밥이라도 쌀이라도 좀 많이 남겨주고 가지. 왜 이런 걸 남겨주냐. 이런 생각,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통장 속에 부모님의 일생 동안에 그 노력한 결과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진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연부를 하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수승한 명호를 우리한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방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극락정토를 우리들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면 그 극락세계가 바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고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이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우리 예불을 할 때도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자비로운 부처님이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불가사의한 조제 연급 동안의 수행을 하셔가지고 명호를 성취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명호를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부를 하면서도 항상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진짜 인연 있는 중생들이 있으면 이 법을 항상 설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도 같이 왕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중생들은 혼자 수행하기는 잘하는데 남한테는 얘기를 해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극락세계라고 하게 되면 이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버리고 어떻게 극락세계 관리하냐. 이것은 소승이지 이건 대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혼자 즐거운 과보를 받으려고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03쪽에 보세요. 203쪽에 보면 8번째가 있는데 질문과 답이 있죠. 대승불법은 자리이타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정토를 닦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만 추구하니 어찌 자신만 이롭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오직 자신만 이롭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 법을 대승보살도라 부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지대사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했냐.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이며 무생법인을 얻고 난 다음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게 되므로 보살행위지 성문의 길이 아니다. 연지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토왕생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즐거움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이 생멸이 없는 그 자리, 이것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무생법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초지의 지위에 초지보살의 이런 지혜를 무생법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얻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삼계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이런 이제 도력이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생들은 휩쓸려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행위지 성문의 길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그건 소승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연지대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생하는 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왕생한다. 이 세상에 내가 중생 구제를 하고 싶지만 나한테는 그만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하루빨리 저 부처님을 친근해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빨리 무생법을 정득해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진짜 부처님과 같이 온갖 분신으로 화신을 놔두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대승의 보살도에서도 더 보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이 성취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아미타라는 말은 번역하면 이제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것이 두 가지만 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봐요. 요컨대 공덕과 지혜, 신통과 도력, 의보와 정보의 장업 13쪽이에요. 설법과 중생교화 등이 낱낱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량광 무량수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공덕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체를 분별함. 이제 두 번째 체를 분별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경전은 모두 실상을 바른 채로 삼고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대성경전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최고 이치가 뭐냐? 최고 이치가 뭐냐면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상을 다른 말로 이제 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뭐 법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상을 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의 현재 일념의 심성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 현전 일념 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현재에 나타난 이 일념을 얘기하는 건데, 일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들의 이 마음, 제 육식을 얘기하는, 육식의 그 허망한 마음을, 망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심의 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성. 현재 일념, 육식의 마음의 체가 뭐냐?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망심, 그리고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흔히 우리가 특히 이제 천태학에서 이제 수행할 때 있어서는 제 육식을 가지고 관찰을 해요. 육식. 왜 육식을 관찰을 하냐면 원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법 하나하나가 법계가 아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전부 다 열애장이 인연을 따라, 미혹과 깨달음의 인연을 따라 변화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지우개도 이것도 이제 열애장 전체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이 보드판도 그렇고 분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우리의 이 참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변화해서 이렇게 사람 몸으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든 간에 전부 다 이 법은 열애장의 전체이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법계를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사사무의 법계를 얘기했을 때 사사무의 법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얘기냐면 이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진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불성이 인연을 따라서 현상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치, 그러니까 우리 심성, 우리의 불성이라 하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니까 불성이라고 얘기해요. 불성이 인연을 따라서 현상계를 이루었다. 그렇게 원교에 가르치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치라는 것은 시방 삼세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이치라는 거. 진여라는 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 삼세에 두루한 게 우리의 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치와 현상계가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와 사가 원용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치가 시방 삼세에 두루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현상계에 있는 어떠한 법조차도 전부 다 시방 삼세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와 사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와 사가 원용무해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치가 시방 삼세에 두루하기 때문에 현상도 두루하다. 현상이 두루하기 때문에 현상과 현상지간에도 전부 다 두루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교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시방세계도 시방삼세에 두루하고 일미진 이 현상계 자체도 시방삼세에 두루하기 때문에 서로 두루한 이 현상은 이 속에 여기 들어있고 저 속에 또 이게 들어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거울을 몇 개 놔두면 사람이 서 있으면 이쪽 거울에 제가 비춰져 있고 저쪽 거울에는 제가 비춰져 있는 거울의 모습이 또 이쪽에 비춰져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제 중중무진하다 그러거든요. 중중무진하다. 이것을 이제 사사무의 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무의 법계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그건 시방세계 또 얼마나 많은 또 미진이 있겠어요. 그 미진 속에는 또 법계가 들어가 있고 법계 속에 또 미진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교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데 수미산은 그렇게 큰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 우리가 크다 작다는 것은 중생들의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분별로서 바라봤을 때 크고 작음이 있는 거지, 부처님의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법이든 그 자체가 실상이어서 거기에는 크고 작음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것은 중생들이 바라봤을 때 차별이 있는 거고,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이 사사무의 법계고 원용무해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현상계라는 것은 이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망심, 심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주를 오온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12처로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온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두 가지를 분리한 거잖아요. 마음은 심법이라 그러고 물질은 색법이라 그래요. 근데 색법이든 심법이든 어쨌든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자체도 그 모든 이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육식 자체도 육식의 본래 자리는 뭐냐? 우리 참마음이라는 심성의 자리라는 불성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익대사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현상계를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 물론 여기 계시면 술은 다 마셔봤겠죠? 다 술 취해 보셨나요? 예전에 저도 술을 마실 때는 진짜 이게 술이 취하면 집을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네. 술이 취하면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옥이다. 전옥이는 이제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면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는 정목이다. 바른 집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바라봤을 때 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다 술 취한 사람과 같아가지고 사실의 참모습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겨자씨가 작고 수미산이 크고 이런 분별심이 나온 건데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술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업식에 투영된 이 경계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근데 부처님은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법의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든지 그 법 자체가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바른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것을 이해 못하면 뒤에 원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사와 이에 대해서 사와 이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사라 우리가 봤을 때 너다 나다 뭐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중생들의 분별에서 나온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집과 같은 거고 부처님은 실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 이게 바로 실상이다. 실상의 자리에서는 뭐냐? 모든 법이 사사무의 법계라는 게 법과 법 사이는 원용무예하다. 이것이 원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치도 우리가 반드시 이 이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극락세에 가서도 부처님한테 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가면 이제 빨리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우리의 일념 심성은, 근데 이 마음은 공간에 있지 않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바깥에는 없는 거고, 바깥에 있다고 하면 안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다, 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법의 자성이 있다는 그 집착에 대해서 깨주기 위해서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봐요.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한마음,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청, 황, 적, 백, 뭐 푸른색도 노란색도 붉은색도 흰색도 이것은 이제 색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질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뭐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찾으려면 찾을 수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찾으려면 찾을 수는 없지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한테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목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누가 마음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개 천녀를 갖추고 만들었지만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100개 천녀라는 것은 이제 천태학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심엿이라 법화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심엿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역, 작, 인, 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이라고 10가지가 10여시라고 있어요. 10여시가 있는데 100개라는 말은 자, 우리가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10법계를 보면 맨 처음에 부처님이 있다가, 그쵸? 부처님 밑에 뭐가 있어요? 보살님 있죠? 부처, 보살이 있고, 보살 밑에는 이제 연각 있고, 연각 밑에는 이제 성문이 있고, 성문은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고, 연각은 이제 벽지불, 뭐 독성, 우리 독성각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법계, 성인의 법계고 밑에는 천, 하늘, 인간, 아수라, 아수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축생,
그죠? 축생이 있고, 아귀가 있고, 아귀. 그리고 이제 지옥이 있겠죠? 네. 이렇게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법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한 마음 속에 10법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외에 모든 법은 사사무의 법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한 마음은 10법계가 우리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펼쳐지는 것은 인간 법계가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법계는 어떡하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중에 이제 하늘의 인연을 만나면 다시 하늘로 태어나게 되고, 이제 아라하는 인연을 아라하게 되게 되고, 근데 이런 이치들은 우리들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 속에. 그러면 100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이 속에, 불 속에 다른 9법계가 갖춰져 있고, 보살에도 다른 9법계, 인간도 다른 9법계, 아수라도 다른 9법계. 그러다 보니까 열을 더하면 이제 100개가 되겠죠. 100개가 되고 100개에다가 이제 매 도마다 10여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0여시가 되는 거예요. 1000여시가 되는